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힘들 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말씀도 생각 안 나는데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그 가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구질구질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무슨 강을 만나게 됩니까?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도 한번 가보고 싶고 홍해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런 중요한 현장도 여러분 보게 될 것을 마음에 좀 품으시기 바라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강인데 4월달 5월달 되면은 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강이 막 이렇게 범람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가서 뭐 좀 되는가 싶었는데 보니까 또 요단강이 탁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숨쉴만 하다 생각하니까 또 문제가 팍 나타나 버리고, 조금 응답이 오는가 싶어서 좀 폼 잡으려고 그러면은 좀 기분 좋아하려고 그러면 또 뭐 하나 와버리고, 경제의 요단강이 탁 가로막기도 하고요, 사람의 요단강이 나를 막기도 하고, 질병의 요단강이 나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갈등의 요단강이 나를 또 덮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죽었던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분사 형태입니다. 분사. 계속 매일매일 죽을 일이 계속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예 마음을 여러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단강이 또 요단강 지나면 좀 있으면 또 6장에 또 여리고성 또 와요. 아이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시골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늘을 한 박스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잠시 시간이 나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저 마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왕이면 마늘을 좀 까면서 들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마늘 까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까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칼로 마늘을 이렇게 까는데 이게 잘 안 까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생각 드는 게, 야 우리 성도들 아줌마들 힘들겠다. 이 까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늘 하나 까는데도 우리 집 사람들 힘들겠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를 좀 쉽게 까는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요, 뜨뜻한 물을 좀 이렇게 다라이에 담아가지고 마늘을 후 집어넣으니까 얘들이 옷이 쉽게 막 벗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까지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 말이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나처럼 어리석게. 아니 그냥 뜨뜻한 물에 힘을 얻어가지고 마늘 까면 쉬운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으니까 저처럼 내 힘으로 이 마늘을 끝까지 깔라니까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투자하는데도 몇 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물에 힘을 얻어버리면 간단한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머리로, 수준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물 없이 마늘 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요 물의 힘을 얻어버리니까 이 마늘이 쉽게 까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의 힘을 얻어버리면 쉬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요단강 앞에 더 이상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인생, 종교적 인생, 불신자와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 인생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압니까? 요단강만 와버리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만 와버리면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부터 그런데 뭐. 제가 여기 앉아서 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설교 원고가 자신 없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리석죠. 원고를 좀 잘 짜왔다고 생각하면요 기도도 제가 별로 안 해.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나 쳐다보고 앉았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실수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는데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위를 보고 위에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에 필요한데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요 그거 굉장히 수고스러워요. 제가 그 마늘 까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물의 힘을 조금 얻어버리니까요 이야 막 우리 성도들한테도 막 얘기해주고 싶더라니까요. 왜 웃죠? 우리 목사님 참 어리석다 생각할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거나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저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이야 저렇게 인간적인 힘으로 방법으로 지혜로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냥 물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힘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똑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안 건너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요단에 들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거 해결하면 인생 편해질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 해결되면 이제 좀 이것만 아니면 될 것 같죠? 이 인간만 아니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아니면 될 것 같죠? 착각입니다. 이 인간 사라지면 또 다른 인간을 하나님이 내 그릇 키우시기 위하여 또 예배놓고 계십니다. 좀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 인간 죽거나 사라지잖아요. 내 그릇이 아직 축복을 하나님 주고 싶어서 하나님 그릇을 좀 키우고 싶은데 또 다른 인간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한다니까요. 이 인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자식 쳐다보면서 그 느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건데 사랑하는 자녀를 쳐다보면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축복을 주고 싶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의 눈이요 안타깝게도 너무 육신적이에요.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고 저것만 해결되면 좋겠고 해결되면 뭐 할 건데요? 또 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광야는요 살기 어려워요. 우리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을 살 수 있도록 답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2장 7절에 이 40년 동안 이 살기 어려운 광야에 너희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을 때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는다.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왜냐?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얻으면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예배가 그런 힘을 얻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단강을 앞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어려운 사람도 혹시 있을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조금 아시죠? 어릴 때부터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요셉의 인생이요, 그 배다른 씨다른 형들이요 또 요셉을 굉장히 또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복음을 설명해야 될 요셉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럼 제 가정도 어려웠고요. 그게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 요셉을 사랑하셔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가정 환경 당하게 하신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 전체, 요셉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필요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인들 앉아 계시잖아요. 캄보디아에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호텔을 잡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다 봤지 않습니까? 와, 이거요, 늦게 체크아웃 하겠다 그러는데 직원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오후에 직원이 오니까요, 우린 그런 거 모르겠다 그러고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만요. 제가 태어나고요, 처음으로 영어로 사람이랑 싸워왔다니까요. 내가 영어 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이에요. 내가 보니까 다 여정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세밀히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정이에요. 또 요셉이요, 감옥으로 갔습니다. 누명도 썼습니다.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언약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말씀 언 맺을 약자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두껍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는 자가 언약을 아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저주와 재앙과 지옥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그리스도 깨닫고 저주와 운명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내 문제는 돈 문제고 지금 내가 지금 우울증이 왔고 내가 지금 인생에 지금 저주가 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에 아무 필요 없어요. 모르는 소리.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입니다. 사단에게 묶여가지고요,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오는 비참한 문제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예요. 그거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방법만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생에 해답이 내려진 인생, 그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니까요. 문제 아니고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세상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 현직 부장검사가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십니까?
뉴스 보셨잖아요. 계모가요 아이를 갖다가요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다 7시간 이상 가둬가지고요 애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가둬놓은 아이 그 위에 자기 낳은 자식이 뭐 뛰놀고 그랬다면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해되거든요. 사단에 잡혀본 사람은 사단에 잡힌 사람을 보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단에 잡혀버리면 인간 이하의 짓을 하게 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 마음이 잡혀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혔다는 뜻은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나는 안 마시고 싶은데, 나는 화투 끊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나는 마약 그만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요. 왜?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영혼과 마음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아니면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잡혀버리면 생각, 마음 이상해, 눈빛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안 보셨죠? 사람은 다 숨겨도 눈빛은 못 숨깁니다. 사단에 잡히면 그래요. 그 뉴스 보니까 또 인터넷 댓글 보니까요, 그 여자 그거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7시간 뭐 이 70시간을 가방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어떤 사람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화가 나니까 그렇겠죠. 막. 그렇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악한 인간은요 혼이 나야 됩니다. 7시간이 아니고 70시간도 가둬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간을 붙잡고 있는 귀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문제가 진짜 뭔지를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착각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눈을 여러분 하나님 영적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아, 이게 어둠의 문제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게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나, 내가 아닙니다. 어둠의 문제입니다. 어둠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 뭡니까? 인간의 노력입니다. 어둠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요 이거요 울어도 안 됩니다. 이거 빌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여동생이 지 얘기 제발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여동생 정신 못 차릴 때 제가요 막 몽둥이를 얼마나 많이 때는지 몰라요. 인간아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임마. 어떨 땐 빌었어요. 제발 좀 제발 이렇게 살지 말자. 어떨 땐 울었어요. 제가요 화를 내게 하기도, 어떨 땐 아주 무섭게, 내 무섭거든요. 내가 열받으면 무섭게도 해보고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문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어둠의 문제란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야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빛 대신 복음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돈 잘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아무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보고, 빛만이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빛 되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걸 통해서 예수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은 앞으로 남은 인생에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 그리스도, 구원, 전도, 선교, 이게 전부 다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은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런 인자의 인생은요 불신자의 인생하고 달라요. 종교인의 인생하고 틀리다니까요.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히 살아갑니다. 종교인들은요 자기 복을 위하여 빌고 삽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이 안 되어지는지를 진짜 알고 사는 자, 그런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 언약의 백성이 가는 여정, 가는 길, 그 속에는 요단도 올 수 있고 여리고도 올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목사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요단과 여리고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후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옛날에 그때 너무 힘들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되더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모든 것 하나님 알아서 하셔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걷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눈 쳐다보면서 설교 안 하거든요. 한 번씩 시험 들 때가 있어서 카메라 보고 설교합니다. 안 볼 겁니다, 눈을. 그런데 난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난 지금 누가 왔는지도 잘 몰라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연약한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지혜와 내 방법 그만두시고 내가 안 됨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올인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올인하십시오. 올인하는 만큼 올아웃 다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깔끔하게 이 자리에 와도 중심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난 연약하지만 내 중심이 정말 언약을 제대로 체험하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줄 믿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런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의 여정이 뭔지 알았어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 3장 8절을 눈앞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요단에 뭐 하라고요? 들어서라. 아니 지금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요단 앞에 들어서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니까 요단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없을 때 하는 짓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안 믿을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방황하고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눈동자같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요단강 왔습니까? 요단에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문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 힘이 연약한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백이 없다니까요. 난 어떤 그 선교사님 책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뜨자,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요단에 들어서시고 문제 앞에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될 것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단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 지도자를 돕는 관리들이죠. 저는 이게 중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요 백성들에게요 갈 길을 메시지해 주는 겁니다.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혹시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모나게 생긴 구약 시대 때 네모나게 생긴 어떤 궤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경외하면서 섬겼던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언약궤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도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따라가야 돼요. 내 감정, 내 경험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겠다. 여러분 언약궤 속에 뭐가 드는지 아십니까? 3가지가 들었어요. 거기 보면 10계명이 적힌 말씀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게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잘난 체 하나 한 게 하면요. 저는 여러분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제 인생을요,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어 주는지 몰라요. 사람 말 잡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뭐가 들었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언약의 백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불안한 건 내 수준이고 내 상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번째는 뭐 들었습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어떻게 싹이 납니까? 지팡이에.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라고요.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을 건너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도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과거에 선배님들께서 건넌 강이 하나 있어요. 강이 아니죠. 바다죠. 뭡니까? 홍해였습니다. 근데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 홍해가 딱 있으니까 우리 선배님들이요 실수하셨어요. 우리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왜 자꾸 홍해가 자꾸 오냐.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홍해에 빠져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배님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 겁니다. 홍해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어 뭐 아무것도 없어.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애굽으로. 애굽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 생각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요단은 다르죠. 2세대들이 지금 요단에 왔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고 요단은 틀립니다. 요단은 하나님 먼저 갈라놓지 않고 너희들이 요단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이 요단의 강물을 마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세요. 그거는 1세대들이 하는 거고요. 오늘 2세대들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요단을 가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 왔을 때 믿음 고백하세요. 괜찮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요단을 건너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요단을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강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을요 견인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요 견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견인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차? 나는 내 차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거든요. 그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 요단이 눈앞에 있어가 죽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나는 입을 덮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견인해 간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견인해 버린다니까요.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요. 어떻게 내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홍해 만나고 요단만 만나면요 불평하고 또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아이고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한번 대답해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저 뒤에 여성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있죠. 그럼 무슨 생각했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요단강 시간표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내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사단에게 잡혀있던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요단도 건널 수 있고 홍해도 건널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메시지 했지만 이번 주에 제가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을 만났거든요. 그 탈북자라는 말을 싫어하대요. 탈북민이라고 해야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북한에서 하도 도망자, 배신자 이 자자 붙은 게 싫대요. 그래서 탈북민이라고 불러달라고. 이분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한국에 오셨거든요.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너무 귀하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 동포들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생명 걸고 지금 복음운동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초대 한번 할 거예요. 간증 들어보시면 여러분 참 감사밖에 안 나올 겁니다. 진짜 그렇더만요. 지금도 이분이 북한에 전화한다는 거예요. 북한에 전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대요. 중국에서 오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지금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교류가 지금 많이 흐트러지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래 많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북한에서는 1년 이상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이요 막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참 불평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쪽팔려 있는지요. 그분은 이제 김일성 있을 때 이렇게 넘어오셨는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해주는데요. 야 이게 진짠가 싶어요. 그 신문 같은 거를 집에 보면은 김일성 수령동지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 말고 그 신문에 있는 면에요. 혹시 실수로 조금 찢어질 수 있잖아요. 애들이 지나가다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가족은 작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내 얼굴 나온 신문 저 뒤에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애들 막 장난치고 막 밟고 그러더만요. 작살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김일성 수령동지 그 사진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나잖아요. 애들 먼저 데리고 나오면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 수령동지 사진부터 꺼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난 직접 들으니까 지금 실감나더만요.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한국 와서 예전에 한번 만났던 북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 와서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니까요. 자기는 그 지하에서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다가 한국 와서 예배 들어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졸고 있는 사람 보면서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많이 존다. 피곤하다 우리는 한국은. 그런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제일 북한이랑 다른 게 놀란 게 뭐냐면은 4차선 도로 있잖아요. 넓은 도로. 거기에 나무들이 예쁘게 펴 있고 벚꽃 피어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충격받았대요. 이게 뭔 말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백두산 앞에 살았는데 그런 나무가 피어 있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은 김일성 수령동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간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비포장도로 다니고. 야, 그렇구나. 지금도 코로나 걸리면요. 그분 얘기하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총 쏴 죽여버린대요. 그냥. 우리는 뭐 걸려도 뭐 아무 때나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요. 걸렸다. 팍! 죽여버린대요. 그냥. 야, 북한 사람들 참 힘들겠구나. 이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요. 북한 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실 줄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좀 품으시기 바라고. 그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은 이분이 몸이 아파요 지금. 또 여성분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근데 교단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어떤 큰 교단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 개혁교단을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내 남은 인생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은 몸도 지금 좀 병이 많이 있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병도 있고 이제 내 남은 인생 삶은 얼마 살겠냐는 마음으로 나는 내가 두고 온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되겠다고요. 이 여성분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전도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어차피 생명 걸고 이 땅에 왔고 내 남은 인생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제자 세우고 북한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겠다. 막 뜨겁게 뭐 교회는 크진 않죠. 아직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 걸고 전하는 이 여전도사님을요 주변에서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교회 가지 마라. 그 이상하다. 그 이단 같다고. 왜 성경에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맨날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냐면서. 아주 수상하다면서. 가지 마라. 교회가 술렁술렁하는 거예요. 다 나갈 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강단에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어차피 생명 걸고 압록강 건너서 남조선으로 왔고 내가 여기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였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인 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선포했고
날마다 북한 복음을 위해서 생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밖에서 들리는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흔들려서 나자빠질 사람 같으면 난 필요 없다.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건데 끝까지 붙어만 있으면 살 겁니다. 나는 이럴 건데 이분이 나보다 훨씬 그릇이 크고 믿음이 있는 거죠. 나가려면 나가뿌라. 어차피 이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은 따로 있다. 이야 그래서 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던 사람들이요 딱 정신을 차리고요 하나가 딱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요단강이 눈앞에 있다고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벌벌 떱니다. 왜? 우리는 눈이 육신적이거든요. 현실적인 겁니다. 안 보여. 하나님도 생각 안 나. 사람이 문제에 잡히면요 나라는 틀에 딱 잡혀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는 인간이 그래 만들어졌어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 계획, 영적인 것, 사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살아야 되겠어. 내 스타일은 이래. 나는 나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요단강이라는 것은 위기고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모든 위기는 반드시 기회요 증거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교회가요 오히려요 위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똘똘 뭉치고요 더 복음 운동 확실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 얘기를 내게 듣게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고 내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여러분 위기 아니고 문제 아니에요. 진짜 위기가 있다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그거를 생각 못하는 게 위기지 현실은 위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남은 인생에 진짜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셔가지고요 내 남은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정말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가 맞다면은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시고 남은 인생에 후대 앞에 사단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으로 굳게 붙잡고 요단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약 붙잡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의 요단이 증거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껏 후대들에게 증거하며 그 기념비를 세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